할렐루야. 2025년이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에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가 평안의 때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모든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기침이 자꾸 나와가지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수 목사님이시고요. 영광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1980년대, 1980년대죠. 여기 이제 우리 능곡교회 우리 이승호 목사님 자제분이셨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여기 능곡 국민학교죠. 그때 초등학교를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현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제자 안드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부흥 집회 오는 목사가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목사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처음이라. 좋습니다. 여기다 놓고.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말씀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셔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이 2025년을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부족한 종이 함께 했던 귀한 교회고 이 지역의 최고의 교회입니다. 능곡교회가 이 지역의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오 목사님의 기도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씨앗이 심겨져서 부흥의 축복의 역사가 늘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부흥의 축복이 일어날 땐 점프하듯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점프하듯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맞춰놨습니다. 오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9시면 떼떼떼 울리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보내면서 당신은 뭐 부흥하는 목사가 아니니까 부흥의 목사가 아니니까 빨리 잘하고 빨리빨리 하고 끝나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모가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부인이 무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를 안 하죠. 목사님 내가 부인을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점검하며 함께 살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우리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검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순간순간 한 해 한 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를 내가 어떻게 점검합니까? 내가 뭘 한다고 나를 어떻게 주장하고 함께 하면서 내가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나를 점검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맞아, 네가 잘 가고 있어.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방향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확인하시며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스피리추얼 리더라 하는 거,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실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서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요. 넘어지지도 말아야 돼요. 쓰러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한결같이 나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그 홍해까지 건너가서 광야를 다 들어와서 드디어 그냥 그 예루살렘을 잠깐 볼 수 있는 그 지역에 쫙 왔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전탐하면서 와, 저기는 우리의 그냥 내 산지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이 아니고 한 3명, 4명만 더 얘기했으면 바로 들어가자. 2달, 3달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방황하는 시간이 40년이나 될 정도로 방황을 한 이유는, 왜 거기서 훈련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을 살잖아요, 여러분. 2025년에 우리가, 이어령 선생님이 그랬는가 누군가 하는 얘기가, 가장 살면서 힘들고 고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후회입니다. 후회되는 것은 못 고친답니다. 지나간 거 어떻게 고치니까? 앞으로 오는 삶은 그렇게 안 살아야 돼 하지만 삶의 습관은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회됨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게 은혜 나누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고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실력, 왜 이렇게 대단히 기도하셔가지고 얼마나 작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잘못 왔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 지금 서론 인사에는 어린 시절 얘기해야 되는데, 어린 시절 제가 여기 지금 저희가 살던 집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늘어났는데 여기 집에 여기 살았어요. 제 어린 시절 여기 살았습니다. 여기 지금 뛰어노는 운동장에 여기 오징어 하면서 이렇게 애들하고 하는 운동, 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제 친구였어요. 그 집이 친구였는데 누구 친구인지 모르는 친구 집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먹으러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때 산에서 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하고는 무슨 기억이 있는가 하고 쭉 살펴보니까 딱 하나 기억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끼친 기억이 한 번 딱 있습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마침 제가 아버님 방에, 예전에는 아버님 방에 있는데 새벽 기도에 거기에 있는 스피커하고 연결돼가지고 여기 아침에 종을 쳤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에서 자면서 문을 잠그고 잔 거예요. 새벽기도 종을 쳐야 되잖아요. 앰프를 전기를 넣어서 앰프를 옮겨야 되는데, 제가 그 방에서 잠을 잤는데 창문이고 뭐고 다 닫혀 있으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데 깨지 않고 새벽기도 다 끝날 때쯤 깨가지고 일어났는데, 밖에 어떤 집사님인가 몇 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날 쭉 쳐다보는 거예요. 문 위에 요만한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은 열렸는데 거기에 어른이 통과하기 좀 어려우니까 안에 뭐 누가 있나 쳐다봤더니 제가 자고 있더래요. 가만 쿵쿵쿵 두드렸으면 제가 깼을 텐데, 새벽기도 종을 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깨우지 않으셨어.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오늘은 종을 못 쳤습니다. 당시에 종소리도 성도님들 오셨거든요. 저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일이 그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든지 저는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교를 가는데 아버님이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갔는데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하면 좋을 것 같다. 계속 1학년, 2학년까지 다른 걸 하면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걸 할 수 있을까? 보니까 다른 거 잘하고 생기지 않았었어요? 그때 좀 지금은 여유가 아니에요. 살이 좀 빠졌으니까 좀 잘생겼겠죠? 잘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쉬고 움직이면서 함께 한 다음에 다시 학교를 복학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쉬는 중간에 다른 걸 찾아봤더니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 복학하고 제가 결심하기를, 무슨 결심을 했냐면 이왕하는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하고 또 두 번째 학기 될 때 제가 장학생이 됐습니다. 남일이라 장학생이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장학생 이름에 이렇게 포스터에 제 이름이 탁 올라갔는데, 학교 이게 90학번, 저 88학번입니다. 90학번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선배님, 여기 선배님 이름 있어요. 거기 왜 있어? 그래가지고 그 장학금을 받은 건, 마침 우리 아버님이 그 미국인가요? 어디에 선교여행을 가시는데 그 장학금을 받아서 그대로 봉투채 드려서,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봉투채 이렇게 아버님한테 드렸어요. 아버님, 내가 장학금 받았어요. 자랑하려고. 그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선물을 좋은 걸 사오실 줄 알았더니 안 사오셨어요. 나중에 이승호 목사님 오시면 또 얘기하세요. 왜 선물 안 주냐고. 그래서 목회를 나갔습니다. 목회를 나갔는데, 목회를 나가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공부는 장학생활 될 줄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나누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목사님인데 왜 어렵다고 하세요? 어려워요. 이게 은혜가 돼서 내 마음속에 차고 있어야 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은혜가 차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어른들은 자꾸 열심히 해, 열심히 하래요. 저보고 그 목회 나갔는데, 단양, 여기 충청북도 단양의 노동교회, 노동리에 있는 노동감리교회 담임전사가 돼서 나갔는데,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이 세미나 가고 저 세미나 가면서 열심히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옆에 어른 목사님들이 그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하시면서, 열심히 해야 하나님 말씀 들어 라고 하는데, 그게 도통 학교 공부는 하면 되거든요. 신학 공부는 하면 돼요. 세상 공부 하면 되는데, 신학 공부도 하면 됐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세상 말로 환장하겠으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고 저것 안 되는데, 그러다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미국 유학을 가라, 준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유학은 준비하긴 둘째치고, 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들었는데 미국 유학해서 뭐가 될까 생각하면서도 그냥 미국 유학 준비한다고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기 전에 그 지역의 고수산성교회에서 이렇게 신년 부흥회가 있었어요. 저는 노동교회 전도사고, 여기는 고수산성교회 목사님이 이제 집회하시는 교회 강사님이 오셨는데, 강사님이 마침 이승호 목사님을 잘 아신대요. 우리 아버님이죠. 그래서 저는 가기 싫었는데, 제가 다른 집회에 뭐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예배 다 드리고, 가기 싫었는데 그 강사님이 자꾸 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늦게 갔더니,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금쯤 온 거예요. 저 늦게 와서 저 뒤 구석에 저 뒤 남자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누구세요? 네? 권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니, 늦게 온 건 아니에요? 저렇게 우리 권사님 앉아있는 자리처럼 이렇게 뒤에 앉아있더니, 그 강사님이 저를 보고, 와, 젊은 청년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나는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왔는데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굴은 못 떠보는데 얼굴은 들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을 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뭐라 그러시면서 집회하시고 끝나시고 안수기도를 하시잖아요.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수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인데 안수기도를 받을 이유가 뭐 있지? 그렇게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셔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셔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통상적으로 목사님들 하던 이렇게 안수 기도해요. 근데 그때 그 기도가 갑자기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준비되신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2025년에 집회를 하는데 그냥 여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강사님들 막 오시잖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다잖아요. 그때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다는 뜻을 예전에 몰랐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제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게. 그전에는 그냥 말씀과 기도는 원래 늘 교회에서 하는 얘기야,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야, 함께 하는 얘기야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는 너희들은 함께 공개하고 나누는 일이 더해라, 함께 동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이야기가 얘기가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나누고 동행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제자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하나님 말씀 듣고 주 뜻대로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문제, 아이고 세상하고 연결 안 됐는데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도 내가 말씀 받고 나아갈 때 해결되는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지. 남이 역사돼서 내가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휘말려서 역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함께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적으로 쓰신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영어 하나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제가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말씀 듣고 아주 전율 있게 깜짝 놀래가지고 나서 집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강사님 만났는데 강사님 나를 이렇게 보더니 나를 모른대. 이승우 목사님도 잘 모른대. 나를 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를 오라고 이승우 목사님 안다고 그래서 나를 불렀고 그리고 나를 목사님 아들을 안다고 불렀는데 나를 보더니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래. 근데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 불렀어요. 나는 거기 왜 갔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주려고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 대사관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 한 번도 모르는데 대사관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내가지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너가 오클라호마 유니버시티에 있는 오랄로버츠 유니버시티를 가가지고 영어도 공부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대학원 공부하고 나면 이제 박사도 거기서 할 거냐? 박사 공부하면 한국으로 다시 올 거냐? 길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한국 사람이 해석해 준 게 아니에요. 그 인터뷰하는 데는 한국 사람이 꼭 앉아 있습니다. 인터뷰할 때. 그 미국 사람이 한 얘기.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한 얘기입니다. 듣고 예스. 우리 집 사람이 옆에 있다가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귀에 그게 들렸다는 거예요. 예, 제 얘기입니다. 진짜 그분이 너 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또 박사까지 공부하고 나서 다 공부 끝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거냐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들었어요. 누가 해석 안 해줬는데 제게 그 얘기를 들려가지고 예스!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5년짜리 비자 맞고 봤어요. 우리 형님 옆에서 영어로 열심히 같이 가는 그 이종사촌 형님이 있었거든요. 영어로 막 열심히 얘기하고 그 한국 사람하고 열심히 얘기하더니 1년짜리 받았어요. 나는 예스 한 번에 5년짜리 받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가가지고 맨날 내 비자를 이렇게 미국 비자를 보면서 너는 무슨 얘기했어? 얼마나 얘기를 잘해가지고 예스 5년짜리 받았어? 학생 비자인데 5년짜리 받았어. 그냥 예스 한 번 하면 5년짜리 줘. 제가 좀 그냥 그게 갑자기 들렸다니까요.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영어도 공부시키면서 함께 하신다고 나를 보내셨으면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준비 없이 하는 건 안 돼요. 죄송해요. 아유, 2025년 살려고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이 준비가 없으면 여러분 금년에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상하게 안 돼.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야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고민을 되게 하면서, 아니 거기 가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그래도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도 기회 되면 목회도 하고 싶고, 뭐 사람이 미국 가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준비하신다. 아무것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면 함께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6개월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학교에서 이제 잘리게 생겼어요. 학교 다 공부 끝나고 나는데 대학원을 제대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대학원에 그 세인트폴이라는 대학원에 입학 조건을 받았는데, 저를 이렇게 가서 인터뷰를 하더니 그 담당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 글은 잘 씁니다. 영어로 쫙 써서 보냈을 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올해 인터뷰하러 1대1 면접. 6개월 만에 그 인터뷰하는 면접관하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해서 좀 써달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영어 선생님들 그 랭귀지 학교는요, 이렇게 언어 공부하는 거는 저희가 듣게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는데, 그 사람은 교수고요. 그 사람은 그 어학 이렇게 면접관인데 하고 싶은 얘기 다른 얘기잖아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너는 서류상 합격이지만 말을 못해서 우리 학교 못 오겠대. 제가 그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를 간다고 그랬더니 중앙교회, 서울 중앙교회에서 그 중앙교회에서 후원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기교회 목사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목사 아들이 이제 그 세인트폴에 온다고 저한테 장학금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그 장학금 받고 가는 거거든요. 다 준비돼가지고. 이거 다 준비하는데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국 오게 생겼다니까요. 얼마나 아픈데. 근데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오더니 어느 오클라호마에 제가 오클라호마 털사에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리라는, 그러니까 털사는 오클라호마의 두 번째 도시, 오클라호마 시리는 첫 번째 도시. 첫 번째 도시에 영어 학원이 있으니까 거긴 감리교 재단 학원이래요. 거기를 다시 졸업하고 오래요. 공부를 더 해서.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거길 그래서 하나님 봤더니, 하나님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것도 대학원 공부도 아니고 그냥 영어 공부 또 해야 돼요? 못했다고, 준비 안 했다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겠다고 얘기하는 날 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던 교회에서 금요 철야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나 버리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손해 아닌가요? 자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손해 아닌가 그랬더니 하나님 한 말도 안 하셔요. 그리고 말씀 주시고 말씀 받고 집에 다시 가가지고 억울해서 막 힘있게 기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말씀 받고 다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때 두 번째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집에 가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손인지 몰랐을 때니까. 근데 하나님 두 번째 음성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처음이나 그때까지 제 교만과 자아가 죽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제대로 죽지도 않아. 지금도 잘 안 죽어요. 아니, 아버님 목사님이 장인어른도 유명한 이명훈 감독님이라고 하는 그 한사람교회 목사님이, 저는 그냥 감리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제대로 죽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면요, 주님 앞에는 거룩한 거나 신을 벗어야 돼요. 이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질 못해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이게 한참 올라가서 내가 미국까지 5년 동안 예스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막 하는 게,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셔가지고 오래 기다렸다 하시더니
그리고 며칠 뒤에 오클라호마에 있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 아침에 출발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내가 제대로 한 게 없으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제대로 학교를 못 갔으니 저쪽으로 유배한 것처럼 유배지로 가는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보여주시는 게 새벽에 출발했거든요. 새벽에 출발하는데 미국 고속도로는 이렇게 쭉 뻗었어요. 깜깜한데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 근데 그게 이렇게 쭉 뻗었는데 깜깜해가지고 내 앞이 깜깜한 것 같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이 쫙 2025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쭉 가고 있는데 해가 바로 차 뒤에서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점점점 밝거든요. 환하게 밝아지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대요. 와, 그러고 나서 그냥 그 학교 가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시는구나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니까 그냥 가가지고 학교 사인 딱 하고요. 가가지고 가자마자 아파트 사인하고 왔어요. 사인하고 하나님 거기 근처에 다니는 한인교회도 찾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사인하고 딱 돌아왔더니 우리 집 사람이 또 저를 보고 왜 가가지고 부인이 보지도 않았는데 예스 하고 왔냐고 사인하고 왔냐고. 나 되게 혼났네 또. 여러분 부인하고 잘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또 갔어요. 2시간 거리입니다. 여러분 대전거리예요. 대전거리. 대전보다 조금 더 가는 거리인데 대전거리를 그날 갔다 오고 또 그날 갔어요. 여기 학교라고. 그래서 여기 학교라고 소개해 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겉으로 끄덕끄덕거리더니 준비하더니 확인됐다고 그러면서 확인하고 갔는데 여러분 그 지역에 유배되듯 갔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신학교 그리고 좋은 교회, 한인교회 좋은 것을 준비하게 해서 미국에서 목회하도록 준비되는 것을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2004년에 미국 한인연합감리기, 뉴올리언스 한인연합감리기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야,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훈련받지 않았으면 연합감리기에 목회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목회를 목회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려면 이 얘기를 해야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뉴올리언스 교회 갔습니다. 미국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내가 드디어 미국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하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런데 1년 만에 그 지역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의 태풍이는 20년 전이에요. 태풍이 있어서 아주 한국에서 뭐 모금도 해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카트리나라는 유명 2005년에 태풍이 불어서 우리 지역에 왔습니다. 태풍급의 거의 5단계 중에 4단계, 5단계를 중요한 태풍이 우리 지역에 왔어요. 교회가 조금 부흥하려고 그러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리고 교인들과 같이 즐겁게 잘 지내고 준비되면서 이제 성장하려고 준비하는데 이게 확 쓸어버리셨어요. 우리 한인교회가 한 20명 됐거든요. 많으면 30명, 20명 예배 드리는데 확 쓸어버렸어요.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 지역에 20만 채가 그냥 눈 깜짝할 때 사라졌어요. 바닷물이 10m를 높이 떠가지고 여러분 바닷물 10m 높이에서 물에 그냥 앞으로 그 미국 분들은 해변가 주변으로 중요한 좋은 집들이 쫙 있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봤던 그 유명한 집 같은 그 집들이 거기 다 있어요. 유명한 집들이 나무집으로 된 2층 집들, 3층 집들 한 집들이 확 한번 붙으면 싹 사라졌습니다. 아니 남의 집 사라진 건 상관없는데 내 집도 착 잠겼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비하라 하셨나 보다. 미국에 이제 이렇게 자료들이 있잖아요. 공부한다고 한 자료들을 잘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장에다 잘 갖다 놓은 걸 물에 싹 다 잠겨버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멘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1년에서 1년 반 동안 성경 하나만 들고 설교했어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자료 보고 목사 선교해요. 자료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 주석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국에서 왔던 자료들 모이고 싹 없어지니까 성경만 보고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때 발견한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이 제자 안드레가. 제자 안드레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자 안드레 관심 있으세요? 우리 제자 안드레 관심도 없어요. 2025년을 살면서 굳이 제자 안드레 여기 들고 간 그때 찾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 나누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의 이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함께 하는데 그때 이 말씀 받으면서 말씀 보니까 안드레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드레 여러분 몇 군데 이렇게 제자 이름 중에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한 4번째 순서에 나오고요. 다른 데는 2번째 순서에 나오고요. 그리고 뭐 사도행전 4번째 나오나? 이게 순서가 실제는 많지 않은데 이 유달리 요한복음의 첫 번째 제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제자의 이름으로 보면 미국에서 안드레는 첫 번째 제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첫 번째 아니에요. 베드로 2번째잖아요. 수제자라고 그러지 첫 번째는 안드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첫 번째가 독식하던 시대입니다. 탕제 얘기 아시죠? 첫째가 다 독식하니까 자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님한테 있는 재산 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페류나입니다. 페류나 아시죠? 그 몫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성경 당시 상황으로 보면 내 아버지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어야 재산을 분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아버지는 죽은 것으로 칠 테니까 재산을 상속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 안 봐요. 아버지는 나한테 죽은 아버지니까 그냥 그거 이렇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우리 물난리 나서 교인들 전부 물에 밟혀가지고 다 그냥 그 초소마다 다 숨어 있을 때 이렇게 저도 저희 도망가는 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도망 다니다가 그 교인들을 보면 그 교인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야. 목사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재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어디?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과 같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닿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운 순간이니까요. 저도 그때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고 우리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이렇게 쉽게 닿질 않잖아요. 탕자가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페루난데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싸주는 걸 깜짝 놀랐다니까요. 말씀 보면 그냥 쉽게 여기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교인들이 전부 교회를 재건하느라고 같이 동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헌금은 못했습니다. 근데 재난 가운데 교회들의 재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각 지역에서 돈들이 재난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교인들 재난을 다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7개 그 지역에 7개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다 나눠줘서 이제 감리교인 연합감리교인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게 교인들한테. 그래서 거의 3,000불에서 5,000불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 그 재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밖에 나가서 쩔쩔매고 있는 집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 돈들은 또 재난 비용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저기 LA 폭동 때문에 다 모든 걸 그냥 불타가지고 없어진 사람이 우리 뉴올리언스에 와서 있는 분이 드디어 잘 성장해서 세탁소를 쫙 차려드는 물이 쫙 잠겼어요. 2주 만에. 그 2주 전에 가서 예배 드린 거거든요. 드디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그냥 세탁소 드디어 세탁소 하게 됐다고 그러면 전부 빚으로 산 거예요. 빚으로.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 도와줘서 한 거거든요. 도와줬다고 좋아서 예배 드렸는데 2주 만에 물이 싹 잠겼잖아요.
그분이 제일 피곤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어려운데. 이 얘기만 하면 한참 걸려요. 그냥 잠깐 한 겁니다. 그 분이 회의를 하는데 손 딱 들더니 목사님 5,000불 우리 주지 마세요. 가정당 드려야 되는, 가정당 드려야 돼. 왜요? 나는 일 못하겠어. 나도 받아야 되는데. 나도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는데 나도 담임 목사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응? 왜요? 그랬더니 제가 평생에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린 거 없는데 제 거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교회를 위해서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받겠다고 다 기다리는데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나도 말을 못하는, 줘야 되는데, 나도 받아야 되는데, 저분이 저렇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잘 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집사님 뜻대로 하시죠? 주여, 네, 그래. 그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그 교회, 우리 한일교회, 미국교회 빌려봤거든요. 교회 그걸로 교회 샀잖아요. 교회를, 한인교회를 따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올리언스 한인교회가 자가교회가 됐습니다. 미국의 자가교회는 10%에서 20%밖에 없어요. 전 미국 교회가, 한인교회가 10에서 20%만 자가교회가 있는 거예요. 80%는 다 미국 교회를 같이 동행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가교회가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 남편이 건축 인테리어 기술자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인테리어 하겠습니다. 그걸 계획했나? 인테리어 할 땐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인테리어 하는데 그냥, 여러분, 교회는 지금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예쁘게 했죠? 우리 교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리모델링을 너무 예쁘게 하고 잘하셔서 은혜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가 교회 다 이제 이 비용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나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 의견 다 무시하고 자기가 쫙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쫙 건물이 100평인데요 70평을 본당, 교인 30명인데 여기 몇 평이에요? 여기 지금 50평 60평 되죠? 70평을 본당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의자를 200개나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너무 크잖아요. 그랬더니 이 교회는 이 정도 돼야 돼요. 그 지역의 전 교회, 그 한인교회 전 교인이요 250명이에요. 우리 교회 어떻게 200명 모여요? 집사님 이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교인 30명 앉으면 텅 비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예배드리냐고. 그리고 예배를 그분이 다 수리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 교회하고 몇 분, 이렇게 지역에 이제 어려운 분들, 교회 못 가시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두 번째 됐어요. 셋째 주가 되니까 150명이 앉아있어요.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인도 얼굴이 안 보여. 앉았는데. 나보다 그분이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열심히 준비하더니, 그 지역에 물난리 난 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분이 세탁소를 오픈하셨어요. 그랬더니 미국인들도 안 보이고 한국인들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오픈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러 오세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물난리 나서 다 물에 잠긴 사람, 집이 잠겨 있는 그 시티가 다 보여요. 여러분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에 이렇게 물 자국이 있어요. 여기 잠긴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데 가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옆에 집은 그렇게 잠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 기도가 안 나와요. 이 기도하고 또 물 잠기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도 없는데 왜 여기다가 오픈을 빨리 했을까? 별 생각을 하면서 집사님 기도하시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십니다. 기업으로 세우실 겁니다. 하고 권면하고 말씀 나누고 마음이 무거워서 이게 되겠어? 제 마음이에요. 되겠어? 왔어요. 야,
그 다음 주를 왔어요. 주일 한 주를 지나 왔잖아요. 왔는데 그분들이 예배드리는데 늦게 왔어요. 또 예배드리는데 늦게 와가지고 얼굴이 빨개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러고서 인사하고 맞았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 한 주간 동안 바빠서 죽을 뻔했습니다. 남의 얘기라 그렇죠? 오픈을 하고 나니까 그 지역에 각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이 사는 집에 옷감들 버릴 거 버리고 남은 것들은 빨래해야 되는데 빨래터가 이제 세탁소가 없었잖아요. 그 집으로 전부 몰려오는 거예요. 막 가져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정리하고 하루 종일 그거 빨고 주일날도 아침부터 그걸 빨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서 또 그거 이야. 그러고 나서 6달 만에 새로운 가게 하나 또 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분은 하나님, 나도 마음을 잘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먼저 얘기할 걸. 그럼 나를 좀 큰 목사로 더 쓰실 텐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자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첫 번째 제자인데 베드로를 이렇게 인도하는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안드레는요. 남자다운 용감한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참 성실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고 베드로는 거친 성격인데 요한의 제자 중에 이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두 제자가 있는 게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안드레가 쫓아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빌립도 같이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 선생님 라삐어라고 오늘 말씀 보시면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말씀 속에 나오죠. 예수님을 보면서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가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셨지만 얘기 안 하셨어요.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세례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메시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쫓아갔더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와서 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와서 보라. 그래서 안드레가 하루 종일 쫓아오고 나서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예수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그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제자들 중에 메시아라고 표현했던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예요. 어쩜 그렇게 훌륭하게 고백했을까? 베드로가 거친 사람이지만 아주 대단히 거칠고 또 여러 개 다혈질 사람인데 자기 형제 안드레가 차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가 저렇게 얘기하는 걸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우리 예수님 앞에 가보자 하고 했을 때 안드레의 얘기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안드레를 소개하는 이유는 안드레가 첫 번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5년 나의 메시아,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 만나고 사는 거가 돼야 돼요. 저는요, 처음에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고 은혜를 몇 번 이렇게 받을 때 그냥 저만 시간 다 됐다. 큰일 났다. 저만 보물을 받을 것 같은 줄 알았어요.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자 여기 안드레는 자기가 안드레가 메시아 만난 거지 베드로 메시아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감격을 베드로에게 전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발전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자 안드레.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눈 사람이 안드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기쁜 소식을 보고 나고 깨닫고 나고 만나고 나니까
전하지 않을 수, 그게 놀라운, 저는 그게 내 건 줄 알고, 처음에는 은혜가 내 건 줄 알고 나만 이렇게 품고 있고 싶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걸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모르세요? 이거 내가 받은 은혜고 큰 보배인데 그걸 그냥 나눠줘야 되니까 너무 아깝다고 여기신 적 없으세요? 처음에 저는 아깝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안 풀어놨다니까요. 나 예수님 안 만난 것처럼 몰래 이러고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자리를 만드셔요. 내 보따리, 내 이야기를 풀어놓게 하셔요. 여러분, 금년 안에 또 이전에도 예전에 주님 만나셨는데 지금도 만나셔서 여러분 그때 만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말씀하십니다. 만나셔서 그것을 주님과의 이야기가 있어서 주님과 이야기를 풀어놓아야 진정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전도가 안 돼요. 사람 이야기 하라고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쫓아온 거지. 그냥 일반 사람 얘기하는 베드로가 뭐 그 정도 나도 하는데 뭐 했으면 못 쫓아오지 않는다니까요.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함께해서 예수님에게 안드레가 그렇게 증거하는데 안드레의 차분한 성격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사람 아닌 나한테 저렇게 얘기한다. 놀랍다. 그 주님을 찾아가게 돼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그를 보더니 우와 네가 개바구나 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 마지막 이 말씀은 첫 번째가 중요하다. 다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지 못했고 그거 관심도 없었습니다. 안드레가 나오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오병이어에서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났을 때 빌립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빌립을 통해서 연결돼서 주님 앞에 소개하는 이방인을 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안드레에게 나옵니다. 안드레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차분한 모습에 다 함께하면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모습이 안드레에게 있었어요. 이만만 하면 안드레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들어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4명씩 3그룹입니다. 12제자잖아. 네원의 제자 4명 그리고 넷, 4, 4, 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저 3번째 그룹에 있어요. 첫 번째 그룹에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데 3번째 그룹에 있어요. 제대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인도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드레가 가장 사랑했던 이 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고요. 베드로를 인도해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안드레의 마음은 베드로를 주께서 잘 쓰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나 안 쓰면 어때요? 나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베드로처럼 유명하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2025년 유명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함께 하잖아요. 내가 뭐 1등 안 되면 어때요? 내가 뭐 귀하게 높이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잖아요. 안드레의 기준 아무 문제 없이 개의치 않았어요. 왜 개의치 않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드레 마음 아셔서 그래요. 안드레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베드로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걸 응답하신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생전 응답을 본 거예요. 살아생전 응답 보면 되잖아요. 죽어서 응답 보는 게 아니고 살아생전 응답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제단을 섬겼더니 하나님의 제단에 부응하더라. 하나님의 함께하는 성도들이 부응하더라. 이게 응답이지 않은 다른 게 응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응답입니다. 안드레 이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딱
뒤에 제자진의 끝에만, 거의 가론유다 옆에 있는 제자처럼 이렇게 끝에 있어도 전혀 꼬리낌 없이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요. 어린아이 뭐 당시 사람은 어린아이 취급이나 했는 줄 아세요? 얘기도 안 하는데 가서 어린아이 만져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함께 했더니 그 어린아이가 마음을 이거 내 거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거 안 드렸으면 오비는 기적 어떻게 나타나요? 안드레가 저와 함께하고 마음을 합치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음식 뺏는 게 가장 어려워요. 내 돈 주고 샀는데, 내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 아이들 주고 내 돈 주고 사서 우리 조카한테 주면서 절대 안 줘요. 내가 괘씸한 줄 죽겠어. 내가 주고 분명히 사줬는데, 내가 분명히 돈을 내가 사주는 걸 알면서 나한테 저걸 주질 않아.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마음을 열었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삶이 된 그 기준의 시작점이 안드레예요. 뭐든지 주님의 것을 알고 챙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필요를 알고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 축복의 시작이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 안드레처럼 그렇게 주님이 아시면 됐지. 우리가 잘 알아요. 주님이 아시면 됐지 하고 알지만 그래도 보상받기를 원하잖아요. 보응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보응은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 돼서 여기 오지도 못해요. 주께서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인 또 돌아가셔서 장례 치렀어요. 여기도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함께 오지 못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생명 연장시켜주는 순간순간마다 시간 내셔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주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내 마음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제자 안드레처럼 나를 그렇게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끝나라고 하는 거예요. 간신히 말씀 마쳤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는 없고요. 저는 재밌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함께 나눴던 얘기는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면 돼요. 저도 하나님 아시면 돼요. 제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려웠는데 4년 동안 어려워서 쩔쩔맸다가 금년에 드디어 해결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해가지고 제 소송 상대는 대한민국이에요. 교단이고 주변 목사님이고 다른 사람 다 대한민국 못 이긴다 그러는데 제가 부분 승소했어요. 실제는 다 승소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재판관이 그냥 부분 승소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고법에 항소하려다가 말았어요. 이 정도 하면 됐다 생각하고 제가 말한 거죠. 제가 말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 또 이긴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권이니까 제가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받게 됐습니다. 건축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에 해서 다 써야 되는데 4년 걸렸어요. 제가 4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는데 우리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막 이기려고 시작할 때예요. 이렇게 잘 됐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걸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려고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2025년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고, 여러분, 말씀 하나, 나한테 받는 말씀 하나 있잖아요. 우리 신년초에 말씀 받지 않나요?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자 안드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제자 안드레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전도하고 소개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로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 만족하고 또 주님이 자신의 삶을 기억하는 것을 기뻐하며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하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안드레처럼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 목사님과 사랑하는 능곡 감리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